10여 년 전에 성안에 있는 자전거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사장님이 60대이셨고 사장님 부인이 딱 60이셨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 부부가 아들을 낳았다고 자랑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60이셨는데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옆에 30대 그 사장님 딸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 딸이 웃으면서 아무래도 자기가 키워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미소를 짓는 모습 보고 저도 또 근처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노 부부가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겁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다 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100세, 90세 노 부부가 아들을 보았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참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삭이 막 젖을 떼었다고 했으니 이때가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이란 이름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노 부부는 이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웃는 일이 부쩍 많아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웃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재미로 즐겁게 살았는데, 이 부부에게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전에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이스마엘이 본처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을 자꾸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은 원래 애굽 여자로서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0여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고 아들이 생기지 않자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내 몸종 하갈을 당신 첩으로 줄 터이니 하갈을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갖게 해달라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이 이제 막 젖을 떼었다고 그랬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3살 정도였을 것이고, 이스마엘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 17살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7살 나이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된 3살 정도의 어린 이복 동생을 이삭을 자꾸 괴롭혔다는 겁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그랬는데, 이 놀렸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형제들끼리 장난치면서 놀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고의적으로 멸시하고 핍박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고의적으로 멸시하고 핍박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이스마엘의 생각에 자신이 장자로서 장차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고 상속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태어나면서 이 동생 이삭 때문에 이젠 그럴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핍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첩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당시 임신이 불가능했던 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그 갈등은 아내 사라와 첩 하갈과의 갈등으로 확대되었고, 자, 이 갈등 사이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괴롭히고 멸시하는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들 아닙니까? 자, 이전에도 첩 하갈이 임신했을 때 임신하지 못한 주인 사라를 멸시함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가정 불화가 생겼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힘들었었는데, 또 이번에는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본체의 아들 이삭을 괴롭힘으로 멸시함으로 또 한 번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가정 불화가 또 생기고야 만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설쳐서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갖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 이처럼 두 차례나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가정 불화를 갖게 만들고야 말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을 것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또 한 번 크게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과 가정 불화를 이렇게 봉합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명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부간의 갈등, 가정 불화를 봉합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래 이참에 내보내라,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속자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마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두어 아들 이스마엘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아브라함 개인의 경솔한 행동이었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세울 생각은, 그런 계획은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장차 상속자가 될 이삭을 괴롭히고 이틀없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마엘이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보낸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내보내라는 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속자는 이삭인데,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자꾸 멸시하고 괴롭히고 그 이삭을 이태롭게 만드니까 나중에는 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또 이런 어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속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이 말은 이삭에게서 나온 자손들만이 진정한 너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후손들을 많게 하시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많은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이 될
그 후손들은 이삭에게서 나온 후손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너는 근심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렇게 이스마엘도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본처보다 더 젊은 그 첩 하갈을 내보낸다는 건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첫아들인데, 친자식인데 그 아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떡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고 내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 하갈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자기 고향이자 모국인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였다 그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이에 가족 부대에 있는 물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아들 이스마엘은 완전히 탈진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어머니로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텼지만 10대 아들은 정신력이 약한 탓인지 그만 못 견디고 쓰러져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하갈은 쓰러져가는 아들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좀 떨어진 곳에서 아들을 마주보면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가까이서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기에 좀 떨어진 곳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하갈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어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화살이 날아갈 만한,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갈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을 때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라 방성대곡하며 통곡하며 목 놓아 울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너나 할 거 없이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몸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고, 내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차라리 그 눈물을 내가 대신 흘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하갈도 고통하는 아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고통받았으면 하는 심정이었을 거고, 죽어가는 아들을 대신하여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기에, 또 그런 아들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기에 하갈은 화살이 날아 떨어질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갈은 그냥 소리내어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울었을 겁니다. 하갈은 한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하갈도 믿었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적어도 알고 있기에 하갈은 그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하갈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하갈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이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갈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 아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또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부르짖기는 하갈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하갈의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때 어떻게, 그 응답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신체적으로 어리다는 게 아니고 아직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라는 표현일 겁니다. 어쨌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갈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갈이 아들과 좀 떨어진 장소에서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갈을 보시지 않고 아들을 보신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보시고 신음소리를 내는 그 아들의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샘에서 나는 물을 가죽 부대에 채워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들에게 마시우게 했습니다.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하갈의 기도 응답하시고서는 하갈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네 아이를 일으켜라, 네 손으로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그랬습니다. 하갈의 눈이 밝아지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샘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샘물에서 물을 떠서 가죽 부대 물을 채워서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하갈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우리 자녀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비록 기도는 우리가 사는 집에서 하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지만 기도 응답은 우리 자녀들이 사는 지역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기도할지라도 호주에 사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취업을 못해서 마음고생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안타깝진 않습니까? 취업은 했지만
직장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은 없습니까? 제 둘째 아들처럼 결혼 적령이가 되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해서 측은하게 보이는 자녀는 없습니까? 결혼하여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장 생활까지 해야 하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풀려서 힘들어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거운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일 것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때 한숨만 쉬지 말고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한숨 대신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워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그 눈물이 뺨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려가지만 영적으로는 그 눈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운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귀한 그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시되 우리 자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 자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마엘에게 샘물을 마시게 하여 이스마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응답하시되 목마르고 지친 삶에 목마르고 지친 우리 자녀들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것은 하갈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고통을 주목해서 보신 것이고, 하갈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신 겁니다. 하갈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들에게 샘물을 마시게 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안타까움은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녀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실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의 그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 겁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에게 눈물 대신 샘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친 우리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좌절하고 무력감에 빠진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쓰러진 자녀들을 다시 일으키게 할 줄로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 지치면 기도도 안 나오는 법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부모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신경 써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인 겁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꼭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